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당 화장실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랄까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 거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종업원은 반드시 손을 씻고 돌아가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어떤 식당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화장실에 붙여두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1. 양손은 위로 올리고 10손가락도 위로 향하게 하시오. 2. 손가락 끝에서부터 물을 붓되 물의 양은 달걀 1개 반 정도로만 하시오. 3. 오른 손바닥의 물은 왼쪽 주먹으로, 왼편 손바닥의 물은 오른쪽 주먹으로 닦으시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누가 장난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책을 보면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결국 그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망 원인입니다.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물은 제때에 꼬박꼬박 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이 말라 죽은 것은 그 물로 손 씻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그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전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까지 몰고 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전통의 문제는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전통의 밑바닥에 있는 보다 깊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서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들은 주님 오시기 한 400~500년 전에 그때 이제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영향과 헬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바빌론 제국과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헬라 제국의 영향, 문화와 종교 면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들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동기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주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캠벨 모르간 목사 같은 분은 이들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청교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질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의 제도와 운동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딱딱하게 꼭 팥죽의 그 표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신 것은 바로 이런 전통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적용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일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
자질구레한 내용까지 다 글로 써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규정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두 손을 위로 향하도록 하시오. 10손가락 모두 하늘로 펴도록 하시오. 물은 달걀 1개 반 정도로만 하시오. 물이 손목까지만 흘러내리도록 하시오. 이 팔꿈치가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손목까지만 흐르도록 하시오. 그리고 닦는 것은 양쪽 주먹으로 하도록 하시오. 물은 반드시 돌로 만든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로만 하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전통으로 굳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은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찌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도 그러질 아니었고, 전도하고 돌아오신 후에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물론 흙이 손에 묻어 있었으면 물로 씻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라는 대로는 안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전통대로라면 반드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가령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음식 앞에서 한 번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바뀔 때마다 또 한 번 손을 씻습니다. 이런 것이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 이 마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장, 그런 시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뜻합니다. 광장에 온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광장에 나오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질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문둥이들과 같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손잡았던 문고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고라, 그러니까 이 광장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비누를 가지고 아주 박박 문질러가면 그렇게 씻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왼편에 있는 손바닥은 오른쪽에 있는 주먹으로 문질러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흙이 묻었으면 씻고 안 묻었으면 그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얼굴이 노래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일부러 이곳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다 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운 장면도 그들은 보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요, 물류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통대로 손을 씻나 안 씻나 그걸 보려고 왔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이 그토록 관심사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들도 죽일 것이라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면은 양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일로 그들은 취급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고 주로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들의 생각에 근거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음식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멀지 않는 모딘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 모딘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발원지가 이 모딘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한 160년 전인데 마카비 혁명이 그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악명 높은 자가 이 모딘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잡아놓고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물론 먹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대인 선교사 슬라빙 목사님도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래도 안 먹겠느냐 하면서 꼭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일본 순사한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본 그 어머니가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장하고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바로 이 모딘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9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1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음식물이든지 더럽지가 않다는 말씀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 같은 제자는 틀림없이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주님 앞에 묻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님께서 따로 대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시몬 피장의 집, 피장 시몬의 집인데, 그때 그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큰 상이 하나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상 위에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각 여러 짐승들이 그 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짐승들 중에 한 마리는 틀림없이 돼지였을 것이다 라고 가끔 생각해요. 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유대인 생겨서 살라빙 목사한테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이 말 좀 해볼까 그래요. 그 돼지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마 팔쩍 뛸 거예요. 어쩌면 저를 그 집에서 쫓아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혐오합니다. 물론 상관이 없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것이나 혐오하는 것이나 제가 원숭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그게 그거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성경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웃자고 이 말을 좀 꺼내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이것은 결코 한번 웃고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요바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겁을 하고 거부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훗날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음식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는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온 모든 내용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만든 전통에 대하여 왜 이토록 주님은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은 항상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도 그래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딱딱하게 변질이 됩니다. 둘째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르반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르반이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참 고약한 제도였습니다.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제도인데 이 법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아들에게 돈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좀 모자라니까 그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고르반 할 돈입니다. 그럽니다. 이 고르반 할 돈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돼 있는 돈입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버지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제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리에서 나온 제도라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고르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교훈이 더 우선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이 이토록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씻어야 할 것은 겉이 아니고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손만 씻는다고 해서 앞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먼저 씻어라 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부터 먼저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전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면 변질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악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전통을 만들어도 그 전통은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악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결국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전통, 그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서로 만나게 되면 결국 그 만남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클클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전통대로 안 한다고 해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우는 시비가 일어날 정도가 아니고 컬컬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토록 전통의 문제는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일종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딱딱해져 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입고 오는 우리 복장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주일날 정장을 하고 오는 것이 옳습니까? 캐주얼로 하고 오는 것이 옳습니까?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질문은 항상 마귀가 틈타기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시비, 찬, 부, 가부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옳다 그러다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항상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음모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특히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거 맞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하고 심지어 제 방에 들어와서까지 뭐 책을 내놓으면서 따지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만 똑바로 쳐다봅니다. 내가 왜 그따위 사람들하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일체 대답해 주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편가르기 좋아하는 마귀의 음모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가부의 어느 한편에 서달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서줍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 어느 쪽에도 서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주일날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 옳습니까? 캐주얼 입고 오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당신 마음에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한가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옷이 있어요. 그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주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조심도 합니다. 나의 자유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내 옷 입고 내가 오는데 웬 참견이냐.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극진히 배려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면 자유이고 내 기분대로 하면 방종입니다. 남을 배려하면 자유이고 내 기분대로 하면 방종이에요. 성령으로 인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방종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올 때 제 기분대로 한번 입고 와봐요. 하얀 옷에 무슈 바르고 빨간 구두 신고 나와봐요. 왜? 내가 내 기분 따라 내 좋은 대로 입고 왔는데 왜 말이 많아요? 한번 해봐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을 흐르지 아니하도록 절제합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의 자유가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을 합니다. 다음 성수주일도 그렇습니다. 성수주일. 이게 또 딱딱한 전통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죄 지은 것 같습니까? 그래도 와서 저리라도 한번 굿하고 돌아가야 골프공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는 또 전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통에 얽매여서 드리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만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물론 해야지요. 다만 이건 역시 자유냐 방종이냐 이것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 신랑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게 부부지가 아닙니까? 주의 영이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알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좋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왜 헌금하느냐고 하나님은 항상 물으세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이나 넘었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또 전통에 매여서 헌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자유냐 방종이냐의 문제예요. 기분 내키어서 기분 내키면 내고 기분 나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헌금 여부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딱딱한 전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조심스럽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으로 충분히 이미 신앙을 고백했다면 굳이 사도신경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도신경이 없었어도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터질 듯이, 가슴이 터질 듯이 그렇게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충만했습니까? 성전에 모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신경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서서히 줄어들며 사람들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 되겠다, 이거라도 만들어서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줘야 되겠다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모르고서 단순히 예배 순서상 사도신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그것은 또 전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이니까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전통입니다. 아니요.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이라서 사도신경 하는 거 아닙니다. 전통이 되어버리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전통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사도신경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헷갈립니까? 헷갈리는 말씀 드립니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 결론에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축도도 그렇습니다. 축도까지 받고 가시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서에서 복을 빌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축도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축도했고요, 사도 바울도 축도했습니다. 그러니 축도는 꼭 받고 가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이 축도도 또 하나의 예배의 어떤 순서처럼 무슨 전통이 되어버리면 또 안 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는 반드시 축도가 있어야 되니까 축도를 해야 하고 축도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또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의 문제를 오늘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전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 뒤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마귀의 음모가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이 전통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말이죠, 축도를 안 받고 가면 꼭 라면 먹고 김치 안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이 점점 축도가 전통이 되어가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도를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것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축도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단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 일이고 전통으로 받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자유하자는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전통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피차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하면 다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가령 송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송아지? 한동안은 우리 안에 가두어둡니다. 그러나 조금 다 자라고 나가면 송아지 풀어줍니다. 풀어줘도 돌아다니면서 장도 깨질 않아요.
여러분, 성도도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자유함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이런 성숙한 자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그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임은 진정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모임이 이런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